할렐루야. 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56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56번째. 오늘은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왕.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근본을 다시 세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 분이 모든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목적의 이 땅에서 최종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바로 앞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바로 앞까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의 상황과 입성하시는 장면, 그리고 입성하신 후 첫날 예루살렘에 가셔서 조용히 둘러보시고 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들 속에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오늘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너머에 감람산이 보입니다.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그 감람산을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피난 갔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산. 그리고 결국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귀 2마리를 준비해서 그걸 타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타고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과 겹쳐지죠. 다윗의 그 모습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건데 그걸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런데 나귀를 풀어올 때 누가 나귀를 왜 푸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어떠십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왕권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권위와 왕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 되심을 지금 이제 드러내 보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 나귀를 풀어오게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미리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두었던 거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내가 제자들을 보낼 건데 내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푸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좋게 좋게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미리 해뒀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에요. 최근에 나온 논쟁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그래서 성경 각주를 보게 되면 지금 혹시 성경을 피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 밑에 각주 1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주 1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 중에 이런 문구가 삽입이 된 성경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를테면 후에 누군가 추가한 구절일 것 같다, 그런 것들을 빼거나 다시 추가하고 하는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혹은 이 문구가 없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거나 드러나게 된다 했을 때 빼거나 추가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그 옛날에 어떤 사본에는 이런 문구도 들어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방 돌려보내줄 테니까, 금방 돌려줄 거라고 얘기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느냐라는 식의 의견부터, 사실은 나귀 주인이랑 이미 얘기가 다 끝난 거다라는 그런 식의 해석들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요, 이게 왜 논쟁이 되는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요즘은 이제 그런 말 못 듣는데 예전에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은 믿겠다. 하나님은 믿는데 난 노아의 홍수는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님은 믿는데, 나 예수님은 믿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것은 나는 못 믿겠다. 왜요? 사람은 바다 위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냥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무한 하나님의 계시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의 권위로 말씀을 받고 그 자체의 권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나귀를 준비시킨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서 나귀 주인의 순종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적인 측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나귀를 풀었습니다. 그 나귀 푸는 것을 보고 무엇 하는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임을 듣고는 즉시 순종하여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던 예수님을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구레네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로마 병정 때문에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메고 걸어가게 되죠.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단지 자기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병정이 강제로 시켜서 억지로 한 건데, 그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메고 걸어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구레네 시몬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었고 기념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는 하나님의 일, 그것도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 이것만으로 그는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복된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이 말씀에 들릴 때 즉시 순종하시는 복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안 좋게 들으시는 그 지치들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자인데,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좀 약간 반권위주의적 의식이 강해서 그런 경향도 있지만, 그런데 제 진솔한 믿음의 고백은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갈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의 목을 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나귀가 먼저 그것을 보고 그 발람 선지자의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선지자한테 회초리로 두들겨 맞기도 하는데, 근데 나중에 선지자가 그 발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해하려 했었는데 이 당나귀가 나를 살렸구나. 이런 그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당나귀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당나귀 정도로만이라도 쓰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라도 쓰임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저의 믿음의 고백인데,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즉시 순종하므로 당나귀 정도여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 주인이 나귀를 바친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되었듯이, 우리는 내 인격과 마음을 다해 십자가를 증언하고 십자가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온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과 정성을 여러분의 인격과 은사를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아멘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고 귀한 주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기쁨과 충만함으로 넘치게 채워주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주 예수님이 만유의 주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심이 더욱 충만히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명하신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의 성취 사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은 구약 속 예언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명하신 것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각주를 또 보게 되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과 함께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용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사야서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프린트에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자, 보시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마치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백성이 올 길을 닦고 수축하고 도를 제하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맥락이냐면 승리하였으니 깃발을 흔들어라, 그런 맥락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딸 시온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이르렀으니 성문으로 나오라는 건데요. 그리고 성문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상급과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즉 복받은 자들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은 복이냐? 이 예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비로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을 예언하고 있었던 건데, 자, 바로 십자가 구속 사건을 얘기한 것이었죠. 근데 그 대상이 딸 시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 스가랴서에서는요, 시온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 딸 시온 또는 시온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시온이라는 것은요, 지역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했던 산성인데,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이 성을 차지하고는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시온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윗성은, 즉 시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역으로 하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나 다윗 성이나 시온이라고 하는 것, 시온 성이나 다 사실은 다 같은 말인 겁니다. 이제는 혼돈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은 이 시온 성을 가지고 또 이상한 그 교리나 이상한 주장들을 만들어낸 것들이 있는데,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읽으면 머리 아프고 결국 너무 유치한 말장난이라서 한번 뭐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호와의 전회산,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건 여호와의 전회산, 시온산 하면서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전회산을 보라. 이 전회산이 어디냐? 이게 한국이다. 왜요? 저기 충청도 쪽에 가면 전의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전의면. 거기에 있는 산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 말장난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있는데,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시온산, 다윗성,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성 다 같은 것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또 의인화시켜서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 시온이란 예루살렘 주민들,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구원의 소식을 들은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까지. 지금 예수님은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루어서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가랴서의 예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게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신 이유는 이제 스가랴서의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재건하는 그 귀한 자들 사이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라고요. 포로 귀한 자들과 남아있던 그 유대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어렵게 성전을 재건하였는데,
재건하고 보니 어땠습니까?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현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는 자유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던, 바벨론처럼 강압적으로 통치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런 아직 미약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시온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아 즐거이 불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왕이 오실 것이다. 왕이 오신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인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왕으로 임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는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작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합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 군림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 것이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섬기려고 온 자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입증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면 그저 말이나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하거나 또는 자기를 좀 낮춰서 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보면요, 겸손하라 이 말씀을 아이고 다 은혜지요, 아이고 다 옆에 집사님 덕분, 권사님 덕분이죠, 아이고 목사님 덕분이죠, 요런 말 하는 것 정도를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왕이신데 겨우 멍에나 매는 짐승을 타고 오실 정도로 정말 소탈하고 겸손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선지자가 말한 나귀를 타는 겸손이란 구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구속의 의미. 자, 이것을 또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나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경 한 구절 보자고요.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유월절, 그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 첫아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물의 첫 새끼도 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고자 한다면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받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게 부정한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건 부정한 존재라고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해야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한다는 그 문맥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는 대속함을 받아야 되는 진정한 존재, 바로 인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도 이렇게 대속받는데 너희가 이렇게 대속받아야 된다. 이 나귀처럼 이 인간이란 부정한 존재라는 겁니다. 부정한 존재. 어린 양의 대속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섬기는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이 예수님이라는 왕을 태우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데 살아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것은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는 것은 부정한 인간들, 죄인인 나를 가리키는 의미인 겁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왕의 입성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나귀를 타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덴의 동편에 문이 닫혔고 그룹과 화영록을 세웠다라는 말씀이죠. 에덴의 동편 문이 닫혔습니다. 거기다가 그룹들과 불칼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하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자기 행위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죽인다는 뜻입니다. 죽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성으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길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통과하는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직접 그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데리고 함께 입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어 나귀 대신 죽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섬김으로 목이 꺾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가 죽임을 면하고 왕의 입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왕과 함께 천성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행위로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천성으로 들어가고 함께 동참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9장 9절 이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면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을 예언한 뒤에 전쟁에 대한 예언을 계속 이어갑니다. 전쟁을 이기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왕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으심을 통해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9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라고 합니다. 말과 활을 끊는다. 이건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뜻입니다. 나귀 타고 오시는 왕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끝이고 평화를 이루시는가? 11절.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이루는 그 피를 통해서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풀어준다, 자유함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요새로 돌아올지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무슨 말씀입니까? 대속의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보혈로서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탄을 정복하는 승리가 된다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써 참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두고 있는 주님의 행보는
이 세상 임금을 정복하기 위한 입성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싸움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섬김으로 내어주는 사랑과 긍휼의 선한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또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를 왜곡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크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거를 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성경에까지 지금 이제 집어넣어서 주장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혈과 육으로 싸우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대는 없애져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논리가 아니라 영적인 논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걸 구분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선한 싸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속한 성도들은 그 싸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싸움의 방식으로. 교회가, 성도가 싸우는 싸움의 방식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남과 높음, 군림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신 그대로 자기를 내어주는 헌신과 희생과 그런 섬김을 통해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깊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상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시대는요, 지금 헌신이나 희생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아내가 아이를 잘 낳고 잘 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며 일하는 삶, 이렇게 사는 삶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완벽한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들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젊었을 때 저는 사실 한 3, 40분 거리는 걸어 다녔거든요. 20대 초반 때 차비가 없어서. 근데 보면은 택시를 타는 젊은이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어쩌다 택시를 타게 되면 항상 불평불만했어요. 이 시대의 문제는 택시 기사들이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큰 사명감을 가지고. 근데 택시 기사들 보면 좀 그때는 그 인격적으로 수준 이하의 사람,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은 동생들이랑 교회를 가는데 우리끼리 또 막 이렇게 무슨 행사 준비하고 막 재밌었어, 신났어. 그래갖고 준비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막 우리끼리 막 앞뒤에 앉아갖고 4명이서 앉아갖고 막 수다 떨듯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즐겁게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한 얘기하니까 좋으셨나 봐. 그래서 택시 기사분이 이렇게 싹 끼어드시는데, 야, 저 젊은이들 재밌네. 그게 말이야, 나도 교도소에 있을 때 말이야. 갑자기 우리 다 이런 경험도 있는데, 하여튼 택시만 타면 그렇게 불평불만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자주 타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자, 택시 기사들이 만나면 항상 불평불만할 일들이 있으니까 택시를 없애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런 논리예요. 검사, 독재 이런 얘기하면서 검사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판결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검사 시스템을 없애야 될까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고 수정하고 바르게 세우는 게 아니라 다 없애버리자. 심지어 어디까지 가고 있다고요? 가정에까지 이 논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까지. 그래서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나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거라고 여겨요. 악한 거라고. 악한 거기 때문에 그 악함은 파괴시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하는 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혼해라. 그것도 처절하게 막 무슨 복수와 응징하듯이 막 이렇게 이런 걸 강요하는, 전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사족이지만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딴 짓 하지 말라고. 그런 영상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야지.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야지. 물론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뭐든지 다 박살내고 파괴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에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대항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들을 용인해 두고 품어주니까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이 논리예요. 사회가 점점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키우는 것은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정도야, 애를 낳고 키우는 거. 그래서 만삭이어도 낙태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법으로 지금 만들려고 지금 발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계가 끊임없이 그들과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만삭이어도 낙태하는 것, 이번에 또다시 차별금지법과 별개로 그 법을 지금 상정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강렬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자, 세상은 점점 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섬김을 입은 자는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 걸 아는 자들입니다. 값없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따르며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부족하고 불합리함이 있지만 그러나 인내하며 오히려 더 섬기는 그 삶, 그 사랑하며 애쓰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나니까 농담, 너무 지금 분위기가 무거워졌으니까 농담 같은 얘기 한마디만 더 하고 얘기 좀 정리를 할게요. 집에 전자레인지 함이 있는데 문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로 이렇게 조여서 다시 문을 다 맞췄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아주 너무 간단한 일이고. 근데 저희 가족이 참 좋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짜잘한 거를 이렇게 뭘 해놓으면 제 처가 바로 알아보고 고맙다라고 얘기해줘요, 저한테.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뭐 해놓으면 고맙다. 그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조여놓고 잘 열고 닫히게 해놨는데 제 처가 그 고맙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한 이틀 기다렸는데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요새 집안 꼴이 집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저를 딱 쳐다보는데 딱 문을 열면서 제가 얘기했더니 바로 애교 부리는구나, 앙탈 부리는구나 알아듣고, 어이구 그랬어 이렇게 그러면서, 소리 나는 건 왜 안 했어? 빨리 철물점 가서 소리 안 나는 약 사오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서로 부족함과 아주 유치한 사소한 얘기부터 시작을 한 거지만 정말 심대한 문제들, 심각한 문제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가족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사랑 안에서 인내하며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며,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여야 되는 존재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려 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불합리함을 고치고 뛰어넘으려 하는 것,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의지하며 증거하는 삶으로 싸우는 것, 그것이 교회가 싸우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입니다. 주 예수와 함께 그 승리를 이루고 누리는 참되고 복된 교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죠.
이어서 본문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무도 탄 적이 없어서 나귀라는 안장도 없어요. 나귀에는 안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급하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숨어 있는 거죠.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함께하고 있던 무리들도 겉옷을 얹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곳에 길에 옷을 펴고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고 합니다. 이 나뭇가지는 요한복음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그래서 이후에 교회들이 이 날을 고난주간 바로 첫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지시는 그 고난주간 첫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겉옷을 깔거나 나뭇가지를 길에 깐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왕 되실 분이다. 이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열왕기하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서 그 예후를 아합의 집안을 치는 왕으로 세웁니다. 좋은 왕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왕으로 세울 때 사람들이 옷을 밑에 깔고는 예후를 왕으로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도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아서 왕으로 세운다. 왕으로 세운다. 이렇게 인정하고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이제 며칠 뒤에 예수님이 보여주실 메시아 사역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전혀 다른 것. 이때 군중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는 이 군중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영적 맹인들일 뿐이었던 겁니다. 또 호산나라고 찬송을 부르는데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의미는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요청의 부르짖음이지만 그러나 지금 군중들이 우리를 이 억압에서 풀어주세요,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괴로움을 치유해주세요, 이런 안타깝고 어두운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자인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이렇게 자신들의 소원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그 기대 속에 기쁨과 환희의 탄성을 내지르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호산나라고 부르는 건 그런 기쁨과 탄성의 의미가 맞는 겁니다. 성도는 호산나, 메시아가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보면서 기쁨과 탄성을 내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찬영인 도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라고 부르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친 자들은요,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임하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감격과 탄성의 송가를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격 속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저 사람들이 불과 며칠 뒤에 어떻게 돌변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광란의 집단들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메시아라고 소리치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짖던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다른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 대로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인즉슨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율법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다윗과 같이 그 강력한 통치력을 통해 세속적으로 번영과 풍요를 이루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한 그 번영과 풍요의 왕의 모습으로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극도의 분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극도의 분노의 모습.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실체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는 저 무리들이 오히려 배신하며 그를 죽이자고 달려들 것을 아셨을 겁니다.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잔인무도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이 씻어 새 사람,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숭고한 희생과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섬김이 우리를 향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섬김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의 첫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그리고 첫날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저 모든 것을 둘러만 보시고 조용히 나가십니다. 마치 태풍 전의 고요처럼 그렇게 조용히 발길을 돌리십니다. 다시 다음에 성전에 오셨을 때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